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멀찍이 그러나 가까이, 멀찍이 그러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사성어로 거자일소 내자일친이다 그렇게 하더군요. 거자일소라는 말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날이 갈수록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자일친이라는 말은 자주 왕래하여 만나는 사람일수록 날이 갈수록 친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유독 이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코로나19가 병리학적으로 넓게는 감염병이지만 좁게는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말 그대로 병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방식으로 바이러스가 점점 퍼져갑니다. 때문에 이런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 지자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포스터를 내걸었더군요. 근데 이 포스터 안에 문구를 보면서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보니까 혼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혼자 술 마시는 것을 혼술이라고 하고,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영, 혼영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영화 보는 거. 그리고 나홀로 집에, 옛날 영화 제목이죠. 올드보이, 혼자 갇혀서 혼자 군만두 먹는 영화입니다. 이런 문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또 모임을 연기하고 웬만하면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혹 반가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포옹을 하거나 악수를 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그냥 목례를 나누는 정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을 합니다. 어떤 회사 구내식당에 가보니까 제가 가본 건 아니고 사진을 보니까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도 이렇게 보통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착석 금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는 아예 중간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림막을 설치를 해뒀습니다. 맞은편에 앉더라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차단된 채 식사를 하도록 만든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도 관중 없는 그런 시합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모든 학교가 언제 개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분명 전염병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처럼 서로 간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거리 두기가 몸만 멀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혹시 마음까지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우리 더구나 이번 코로나19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건물이 아니죠. 교회라는 말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모이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전염병 때문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거리 두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하고 있는데, 이처럼 거리를 두는 것이 혹시 성도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을까, 목사로서 이런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속담이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실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 우리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공감복음 모두에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54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굳이 이 표현을 공감복음 모두에 똑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단어지만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하면 언제나 예수님 곁에 바짝 달라붙어 다녔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직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가장 지근 거리에서 어떤 제자보다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도 가장 먼저 나왔던 이름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더러 어느 곳을 가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몇 사람만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그때도 어김없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직후부터 어디를 가시건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베드로는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베드로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면 늘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멀리서 따라가게 된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들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늘 그랬듯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56절을 보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막상 도망은 갔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걱정이 되었던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어떻게 되셨지? 앞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 무리 속에 베드로도 몰래 섞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종들에게 잡혀서 저 앞에 끌려가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물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그 거리를 뜻하는 단어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베드로가 늘 예수님 곁에 가까이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따라갔는가? 물론 거기에는 혹시나 자기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멀찍이 따라갔던 데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과 이만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본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뒤뜰에서 사람들과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도 예수님 제자지?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당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내가 봤다고.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7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물리적인 거리도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가 예수님과 이만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대면에서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린 지도 벌써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교육자들은 매일 교회에 출근합니다만 우리 걸어 잠근 교회 출입문을 보고 있으면 그 문을 통해서 밝은 얼굴로 들어오시던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한 번씩 제 방에서 일을 하면서 정수기에 물을 뜨기 위해서 카페를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또 적막한 카페에 제가 들어갈 때마다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봐요. 주일이면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고 3, 3, 5 성도들이 구역별로 또는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밝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런 단절된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인데 혹시 남남처럼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도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텅 빈 예배당 앞에 예배당 앞에 있는 이 강대산에 설 때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성도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밝은 얼굴로 우리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예배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 위에 떠오르고요. 그리고 정말 우렁찬 소리로 찬송하는 소리,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했던 여러분들의 음성, 그것이 귓가에 지금도 맴돕니다. 어떤 분들이 유튜브 영상 예배를 보시면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 몇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어둡습니다. 힘든 일 있으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얼굴이 어두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서 함께 예배 드린다면 지금처럼 어두운 얼굴로 제가 말씀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어보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또 새벽에 또 우리 주일에 다른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셨는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새벽에 그리고 낮 시간에 교회에 출근이라도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는 텅 빈 예배당이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벌써 여러분들은 몇 주째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언제 재개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의 마음의 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단어처럼 멀찍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찍이가 되지는 않을까? 이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비록 거리는 멀찍이 있지만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친근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이 멀찌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멀찌기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멀찌기 그러나 가까이, 멀찌기가 아니라 가까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저는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훗날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따라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지역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본도 갈라디아를 비롯한 이 지역이 근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대충 나옵니다. 본도라는 지역 오른쪽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비투니아, 그러니까 비두니아죠. 이 지역, 여러분, 이것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고 또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넓게 당시의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멀리 제각각 흩어진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성도 간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봤잖아요. 그래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을까? 이것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흩어진 가운데서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라.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왜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거듭나게 된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거듭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장 3절에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앞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 그랬는데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은 곧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성경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고,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이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주님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막상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각하더라.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놓쳐버렸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고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몸은 교회와 떨어져 있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멀리 있지만 가까이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평소에는 피곤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우리 말씀을 늘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금요 집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보통 금요 집회 100명 조금 더 아니면 조금 적게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영상을 올렸더니 400분 넘게 그 말씀을 보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때도 예배 드리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을 스크린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자기 책상에서 우리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제가 우리 각 부서 교육자분들에게 각 부서별 포토제닉을 한 사람씩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소하지만 요즘 모바일 기프트콘이 있어요. 제가 각 부서별로 1등 포토제닉에 당선된 우리 자녀들에게 기프트콘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습 인증샷도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인증샷 중에 참 은혜가 되는, 제가 뽑아서 교구별로 제가 치킨을 쏠까 합니다. 모바일로. 우리가 치킨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 주님과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예배 순서와 헌금 명단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면서 매일 성경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전화 신방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올 연초부터 성경 읽기표, 이 매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성경을 순서대로 읽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원리를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가 서로도 떨어져 있지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멀찍이 있지만 가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던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떨어져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흘러내리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집중력 있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도 그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깨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이것을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냐면 3번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3번 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 기도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는가?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 말씀이었는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뼈아픈 경험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기가 경험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가 자기가 넘어졌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박해와 얼마나 큰 핍박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이것이 말세의 징조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 되었으니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하지만 가정에서 그 가정을 골방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로 묶는 끈과 같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오전에 10시에 그리고 저녁에 10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지만 같은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 간에도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직장에서, 가정에서, 차 안에서 어디서 기도하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멀찍이 있지만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 되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사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이 멀어진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이처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거예요. 너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만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며. 근데 왜 너 나를 버렸냐? 너 평소에는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니더니 내가 끌려갈 때는 멀찍이 따라오더구나. 너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든지 하실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런 질문들 다 뒤로 물려놓으시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첫 번째 입을 열고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셨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 이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경험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어요. 그 허다한 자기의 허물과 죄가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다 덮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베드로를 사랑하셨듯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권면 중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입어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바로 형제를 이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이 편지를 써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나눴는데 이 성도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 서로 가까이에서 사랑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서로 친밀하게 악수를 나누지 못하고 우리 수종 카페에서 차를 나누면서 담소도 나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외국에 나가 있어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역 단톡방을 통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받은 은혜들 또 느낀 점들을 서로 나누고, 우리 가정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들도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서로 소통하라고, 서로 교제하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골방에서, 가정에서, 차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마스크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아니면 우리 지체들 중에 마스크 때문에 곤란한 우리 분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이런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이가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IMF 때도 문 닫지 않고 버텼던 가게들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했던 때가 얼마나 귀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더 그리워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이것은 분명히 속담이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거듭난 자들에게는,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우리 수정의 우리 권속들에게는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멀리 있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더욱 가까이 있는 은혜를 각 가정에서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악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관계도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풍성히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